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11개월이 지났는데요. 11개월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밀려오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가 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 어려웠던 모든 상황을 잘 견뎌내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쓰게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왜 어떻게 안 넘어지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성격들도 급하셔라. 내가 좀 안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집사님, 성도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11월 감사의 달이 되게 되면 교회에 있을 때마다 감사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말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표현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1000번, 10,000번 있다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음, 마음속으로만 있게 되어지면 그 감사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감사는 전하는 사람과 향하는 사람 모두 마음이 통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한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한 감사. 마음을 다한 감사. 예, 마음을 다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나치게 인사치레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입니다. 지나치게 인사치레로 하는 건 별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습관적으로 뱉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를 전달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냥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한지, 감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납득하게 되어지고 감사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데 왜 감사한지도 모르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 그 감사와 그 찬양은 하나님께 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위로에 대한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소강 공동체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내 가정을, 서강교회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에 주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감사한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기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래, 추수감사 주일에서 내가 봉투로 준비를 했고 추수감사 주일에서 앞에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쌀을 내놓았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은 없어요. 감사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주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배도 형식적이었어요. 기도도 형식적이었어요. 찬양도 형식적이었어요. 감사한 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었다고요. 뜨거운 사랑도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도요, 절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절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감사가 없는 절기를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일침을 날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절기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 주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그래요.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주셨지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습관적인 감사를 피하고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한 감사예요. 최선을 다한 감사예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할 때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 시간에 보통 박수 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 보일 정도로 뺨을 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은 박수로 찬양을 안 하고 왜 얼굴로 뺨을 치면서 찬양할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안 사실입니다만은 이 사람에게는 팔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팔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불편한 몸으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뺨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것이 뭘까 고민했을 것이고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세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최선의 감사를 진심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매주 하는 예배, 매주 하는 찬양, 매주 하는 기도라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여 무의미한 감사를 버리고요. 무의미한 감사를 버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요 표현 방식은 다르고 드리는 모습도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한 가지는 같아야 될 것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사는 모습도 생각도 다 다르지만 최선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 내 이름을 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라고.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이름을 딴 길이나 또는 장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세종로라든지 퇴계로든지 을지로도 그러합니다. 수원에 가면요 근대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인 나혜석의 이름을 딴 나혜석 거리가 있습니다. 동탄에 가면요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딴 동탄 지송로가 있습니다. 목포에 가면요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딴 남진 야시장이 있고요. 제주에는요 화가 이중섭의 이름을 딴 이중섭 거리가 있습니다.
성남에 가게 되어 요즘엔 가수 신해철의 이름을 딴 신해철 거리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에도요, 사람의 이름을 딴 지역명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기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기에 후대의 사람들의 그 사람이 이름을 넣어서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길을 만들면서 지키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는요, 크기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손창범 박석고개, 문봉순 사거리, 백경미 통일동산, 임명순 거리, 김대현 거리,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을 내는데 목표를 걸고 사는 사람들에겐 진정한 감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내 이름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어졌을 때에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야, 전부 내가 했다라고 나를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 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요, 이전에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라고 하면, 곧 복음, 굿뉴스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최후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통한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